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성장하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야고보의 형님이었기 때문에 형님이신 예수님의 그런 일상적인 삶을 거의 다 보았고 그리고 속속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자신이 형님이 되고 가족인 예수님을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야고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또 지내면서 살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또 야고보는 목양을 합니다. 목회를 합니다. 그런 사역 현장에서 야고보가 제일 힘들었던 것을 오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야고보 자신의 그런 사역 현장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성도들이 시험 들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든 때인 것을 오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도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맨 앞부분에서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시험이 어디서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누구든 예외가 없다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온다는 것.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성숙한 성도는 시험을 당할지언정 절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험에 들 때 왜 시험에 드느냐? 그것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서 미혹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시작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험당하는 형제들에게 야고보는 사탄에게 속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만나면서 또 인사하고 하면서 또 제가 신뢰가 될 정도로 이런 인사를 했어요. 살아계시네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우리가 바자회 하면서 모두 다가 젖먹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고 살아계시네요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대로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한다는 이야기죠. 헌신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시험이 드느냐면 목숨을 걸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든다 그게 아니에요. 또 목숨을 걸고 헌신 안 했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율법 가운데 사느냐면 야고보서도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주기 때문에 정죄라는 것을 가져와요. 그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제는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자.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에나 지금이나 장차 그 동일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바뀌는 줄 압니다. 내가 바뀌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왜 변함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정죄하는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율법주의 안에 가득 있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전반적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한 사람을 보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천교회는 정죄가 없는 교회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우린 다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봤고 경험해봤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만나고 믿음 생활하고 그 받은 비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헌신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같이 봉사하지 못해서 스스로 또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잘 보자고. 작년에 내가 열심히 못했는데 올해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지 않느냐. 사람 일은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올해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못하면, 자, 작년에는 내가 열심히 못하다가 또 올해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게 돼. 작년에는 또 내가 열심히 하다가 올해 또 열심히 못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것이 몇 년 전이든 몇 년 뒤든 상황은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했다고 정죄하고 스스로에게 나는 네 도와주를 못해서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의 생각. 하나님, 내가 여기서 요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지혜가 생겨요. 그럼 뭐예요? 기도라도 하겠죠. 하나님, 이번에 내가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이 일이 행사가 또 은혜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없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기도로 도우면 되겠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시간으로, 기도로, 물질로, 또 우리 이런 몸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예천교회에서는 봉사하는 그 자리자리가 그 순간순간이 그 자체로 서로 다 인정을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하게 되면 힘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또 하게 되니까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정죄가 없는 교회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번에 못하신, 또 내가 못했다고 해서 그게 어떤 미안한 마음이나 또 심지어 어떤 죄책감까지, 그거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제일 안타까웠던 거예요. 괜히 시험 드는 거예요. 예. 그건 속는 거예요. 성도가 시험에 빠지는 이 원인이 사탄에게 속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면 절대 속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속는 자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절 말씀에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야고보가 이 우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늘의 별이, 태양이, 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야고보가 과학자도 아닌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이야기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하루 일과 속에서도 이 우주 전체가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무쌍하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고 더운 날이 있고 추운 날이 있고 눈이 많이 오는 날이 있고 이런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변화무쌍한 속에서도 이 우주의 이 변화무쌍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이 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변했다. 신앙이 변질됐다. 그 이야기겠죠. 왜요? 그 안에 정죄가 들어오고 비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탄이 그러한 것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박수 쳐주세요. 그만큼 하는 데서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엔 제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부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신성한 성품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 성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있기까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봉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탄탄해졌고 건강해졌다는 이야기죠. 저도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갈 때 성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변함이 없는 것은 시험 들지 않을 때였어요. 정죄하지 않을 때였어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힘을, 그 지혜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과 그 각성이 중요합니다. 정죄받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어머니 모태가 우리의 육을 출생시킨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시켰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변함없게 살고 싶죠? 그러려면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속게 되면 정죄하게 돼 있어요.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극에 사는 아주 순박한 배꼽이 어느 날 시베리아에 있는 호전적이고 아주 당돌한 그런 흑곰의 방문을 받습니다. 시베리아 곰이 남극 백곰에게 말했습니다. 남극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방이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는 아주 햇볕을 흡수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나처럼 이런 검정털이야 하는데 남극 곰님의 털은 하얀 백색이니 이 추운 지방에서 더욱 춥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남극 곰은 흰 털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털을 갖고 태어났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북극곰이 시베리아에서 온 흑곰이 이야기합니다. 남극 곰님도 참 딱하십니다. 금정물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극 곰은 자기의 아름다운 흰 털을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 나니 참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얼마 후에 사냥꾼이 남극 곰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남극 곰은 평소처럼 아주 잽싸게 하얀 눈과 얼음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극 곰의 몸은 흰 눈과 얼음 사이에서 검정색으로 드러나 있었고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는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그 흰옷을 세속적인 검은 옷으로 다시 염색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모르고 삶을 세속적으로 물들이지만 결국은 그의 삶은 사탄에게 얽어매이고 맙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모든 죄가 발견되었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죄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심을 분명히 알아서 미혹의 명수인, 속이는 자의 명수인 이 마귀에게 속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